할렐루야.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작년 2020년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죠?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얼굴은 직접 마주할 수 없지만 오늘 인터넷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이 시간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이 재앙은 역대급 사건이라 할 만합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위신이 이처럼 땅에 떨어진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어렵지만 벌써부터 코로나가 끝난 이유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하신 분도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교회는 무엇을 하였나요? 정말 교회가 잘했다, 교회가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로서의 긍정적인 기능은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었던 어두운 시기였고 참으로 우울한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기를 왜 어둠의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는 있었지만 그것마저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전과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다움이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선포되도록 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앞으로 100년, 15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한다? 얼마나 암울하고 참담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 곧 하나님의 구원과 메시아의 도래와 왕국의 회복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현실에 눈을 고정하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단하고 힘이 듭니까? 게다가 코로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들다고 하신 분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지금 이 같은 상태가 계속될지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된 미래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은혜는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이고 하나님은 2020년과는 다른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따라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우리가 함께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빛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약한 불빛이라 할지라도 그 빛이 남아있는 한 그 주변을 밝혀줍니다. 성경 말씀 중에 빛에 관한 말씀이 약 400번 정도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은 생명의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은 본적으로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본문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그 찬란한 영광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아무 희망이 없는 땅이 되었어요.
또 희망이 없는 백성만 그 땅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벼락거지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벼락거지. 갑자기 거지가 되었다. 코로나 이 위기 때문에 부동산 폭등과 주식 폭등으로 가진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경제적인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는 것이죠. 열심히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세상은 결코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답답합니까? 암울한 그 현실의 벽 때문에 혹 우리가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에 우리 위에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꿀 근원적인 빛이 강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말씀에도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암담한 이스라엘의 시대 상황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다.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어둠이 세상을 덮으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어둠은 물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악의 이미지, 또 압제의 이미지, 고난과 고통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살 것인가? 과연 이것이 합당한 일인가? 거짓 선자들은 결코 그럴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긍정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반면에 이사 선자는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머지않아 이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던 것이죠.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자는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라고 하였고 6절 말씀에는 나는 인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신앙조차도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사고에 갇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와 성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에 더욱 힘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힘들고 교회도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올 2021년에도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어둠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의미는 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이 영적 깊은 침체 가운데 벗어나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 말씀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를 벗어나 다가올 그 회복의 미래, 그날 영광의 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기쁨을 누린 자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 능력을 따라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되어 우리 역시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그 빛이 비출 때 어둠이 물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영적인 무지 속에 잠을 자는 상태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일어나 주님의 귀한 빛을 만방에 비추는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3절을 우리가 현대 성경으로 번역하면 모든 나라가 내 빛으로 나아오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내게서 비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려고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빛을 받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이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 뜻대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오셨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래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에게 빛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성도의 모임인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올해 2021년은 성도의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한 해, 그리고 교회 다움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새해 첫 주일은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고 더욱 새롭게 되는 이 새해 첫 주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